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책을 보면 이제 여러 인물이 있잖아요. 이제 뭐 예수님도 있고 뭐 바울도 있고 한데 제가 모태신앙이라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건 제 그 청소년 때인데 이제 제가 아기 때부터 교회를 갔다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저는 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3학년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진짜 멘붕. 왜냐면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 교회를 첫 경험이 이제 6학년 때 미국에 올 때, 제가 원래 한국에 있었는데 미국에 올 때 그게 첫 경험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어떤 금요일에 전도사님 이름도 기억 안 나,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성경 공부가 끝나고 이제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뭐 합니까? 뭐 불이 어두워지고 그 자장가 같은 음악이 나오고, 그쵸? 그리고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릎을 꿇었죠. 근데 갑자기 한 1초가 지나서 불이 갑자기 켜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요? 했더니 제가 한 30분 동안 푹 잤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첫 경험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는데, 근데 어릴 때는 이 신앙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제 이런 어린 신앙이었잖아요. 막 기도할 때 자고. 그래서 솔직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저한테는 잘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해 태어나시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령 천재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죄도 없으신 분. 저와는 아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참 좋고 닮고 싶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 WWJD라는 팔찌가 있었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면 무엇을 하실까? 뭐 그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 팔찌도 끼고 싶고. 근데 예수님은 못 닮겠다. 너무나 높다. 레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좀 살짝 낮추자. 그래서 제가 세례 요한한테 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 배울 게 있나? 근데 세례 요한도 보는데 막 예수님 세례해 주시고, 막 꿀과 벌레도 먹고, 막 입는 옷도 막 그냥 막 뭐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세례 요한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접한 이야기가 다윗입니다. 왜냐? 다윗은 보니까 막 찬양하는데 막 바지가 벗길 정도로 찬양을 했잖아요.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제가 어릴 때는 제가 다윗을 참 좋아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이건 제 청소년 때입니다. 이건 제 6학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함께 볼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쓰임 받기를 원하죠. 근데 다윗은 많은 일을 했잖아요. 뭐 어릴 때부터 뭐 골리앗을 물리치고, 커서는 블레셋 사람들도 물리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거의 이스라엘의 넘버원 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일단 함께 본문을 함께 읽읍시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에 하고. 아멘. 아멘. 다윗이 이제 어노인팅을 받을 때 누가 왕이었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 그래서 이스라엘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그 제가 짧게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신 사무엘에게 막 요구했잖아요. 디맨드 했잖아요. 빨리 give us a king. 우리한테도 왕을 주어라. 제가 근데 중간중간에만 영어를 살짝 넣을게요.
네, 영어를 살짝 늦게, 왜냐면 제가 영어가 더 편해가지고 어쨌든 영어가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울에게 요구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소서. 왜 우리만 사사가 있냐 하면서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상 8장 9절에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염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말씀이에요. 왕이 생기면 막 너네 아들들도 데려갈 거고 너네들은 다 종이 될 거고 너의 딸들도 데려갈 거고 너의 곡식도 다 다 가져갈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 왕을 요청한 걸 후회하면 그때는 too late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우리는 별로 상관없다. 그냥 우리한테 왕을 주어라. 해서 왕을 준 게 이제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되고 시작은 그래도 좋았죠. 근데 사무엘상 13장 대충 알려드리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못 믿고 그냥 혼자 행동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다시 돌아가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13장 14절로 다시 돌아가면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사무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는 a man after God's own heart. A man after God's own heart.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다윗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가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뭐 골리앗도 생각날 수도 있고 뭐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일 큰 죄라기보다는 그냥 죄 중에 하나 이제 바세바와 우리아 이야기겠죠? 그래서 제가 언더그라드 대학 시절 때 이슬람 클래스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막 이슬람 선교를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 대상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를 들었어요. 근데 클래스를 들으니까 뭐 제가 전도를 받겠더라고요. 제가 막 클래스를 하는데 막 리포트도 쓰고 뭐 이슬람 선생님이 이제 이맘이라고 그러거든요. 좀 높은 선생님 이맘이라고 하는데 근데 리포트도 쓰고 막 쿠란도 읽고 막 그래야 하는데 어떤 리포트는 제가 예수님이 최고고 기독교가 진짜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했어요. 성적이 뭐가 나왔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엄청 안 좋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클래스는 C- 그러니까 average보다 좀 떨어지는 그런 성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C도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다윗은 이 이슬람 쿠란에서도 등장해요. 이슬람 문화에서 다윗은 아주 지혜롭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쿠란에서는 그 바세바와 우리아 이야기를 쏙 빼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이 쿠란이 그 기록되었을 때 그 학자들이 하는 말들이 알라시는 이런 창피한 이야기들, 개인적인 이야기들 놓고 싶지 않다 해서 쏙 뺐다고 합니다. 근데 죄를 진 거 창피하죠? 창피합니까? 죄 진 거? 창피하죠? 저도 창피합니다. 죄 지면 창피합니다.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스텝입니다. 죄를 짓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 드렸죠. 어떻게 하면 다윗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1번은 회개입니다. 그 바세바와 우리아 사건 후에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은 이제 150편까지 있는데 적어도 73개는 다윗이 썼습니다. 그리고 50개도 저자가 없는데 뭐 어떤 학자들은 반 이상 뭐 다윗이 썼다고 합니다.
근데 시편이 이제 무슨 책입니까? 그 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기도하고 있는 것, 어떻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 그의 마음을 이제 시나 노래로 담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시편 51편 1절부터 6절,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그 스크린에 나오니까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사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아멘. 예, 그래서 이 회개 기도가 이제 밧세바와 이제 우리아 사건이 일어나고 한 기도입니다. 근데 어쩔 때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면 이제 그 살짝 주일학교 아니면 애기 회개를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계속 애기로 지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어린 믿음으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우리 프리스쿨에서 들은 건데 우리 아롱이 아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롱이가 엄마한테 한번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엄마 빨리 죽었으면. 그래서 엄마가 놀라면서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천국 가라고. 그래서 나도 천국 가고 싶다고 뭐 그런 말을 했대요. 근데 이런 질문 애기니까 귀엽죠.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한테 부모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 좀 이상해요. 말은 되죠. 뭐 천국 가는 거 말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프리스쿨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는 우리 회개를 I'm sorry God 뭐 그렇게 하죠. I'm sorry God, I repent for my sins. 근데 이것도 회개이지만 근데 우리가 평생 이 수준으로 회개하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회개는 히브리어로 테슈바인데 그 중간에 있는 슈브는 돌아가라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회개하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보다 그냥 주님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다음 스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2번은 이제 믿음과 인내인데 우리 지난 주일 오신 분들 그 박희영 선교사님 말씀 들으셨죠? 너무 좋았습니다. 저한테 너무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뒤에서 통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막 통역하면서 막 울컥울컥하면서 제가 통역을 했는데 그 박희영 선교사님의 고난, 그 아들과 딸의 어린 나이에 받은 고난도 있었겠죠. 그런데 질문은 고난이 오면 우리가 넘어질 겁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뚫고 가실 겁니까? 그래서 시편 13편에서 보면 이제 이런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포기할지 아니면 고난을 이길지.
그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 순간에 안 들렸어요. 많이 슬퍼했고 어떻게 썼냐면 원수와 적들도 승리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때 다윗은 굴에서 숨고 있었어요. 왜냐면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굴에서 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셨는데 이렇게 도망다니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처리해 주세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사울도 죽일 그 기회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함만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안 들릴 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 같을 때,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힘들 때, 찬양이 안 나올 것 같을 때, 진짜 욥 같은 인생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솔직히 그런 상황에 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고난을 뚫고 갔을까요? 우리 이제 이 5절 13편 5절 보면 그 NIV 성경으로 뭐 이렇게 힘들다 했는데 근데 5절에 but 라고 써 있습니다. But I trust in your unfailing love. My heart rejoices in your salvation. 이런 고난들이 있지만 난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13편 1절에서 이제 힘들다 하다가 5절에 이렇게 했는데 5절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바뀐 상황이 없어요. 1절에서 5절까지. 다만 다윗의 포커스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본인의 힘든 점들을 말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포커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힘들 때, 진짜 우리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주님께 말씀하세요.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알겠지 하면서 기도 안 하는 거는 그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도 한 번 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컴플레인 하셔도 돼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빠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이제 그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그냥 그 고등학생부터 저와 제 어머니의 그 릴레이션십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안 좋았는데 그래서 그게 매일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이 결혼할 때 이 엄마와 이제 아들, 엄마가 안 넣어주고 싶은 아들, 뭐 어떤 분들은 알 거예요. 엄마들이 안 놓고 싶은 아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릴레이션십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완전 고난이었습니다. 왜냐? 어머님 때문에가 아니라 제가 캘리포니아 갔는데 제가 코비드를 들고 껴안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아팠는데, 엄청 아프지 않았고 이틀 아팠는데 문제는 제가 제 어머님 집에 있었거든요. 그럼 어머님 집에서 밥을 같이 먹고 뭐 같은 데서 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코비드가 온 가족에 퍼졌습니다. 우리 애기들도 코비드 갖고 우리 부모님도 이제 코비드.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벌써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막 새벽에 막 소리 지르는 거. 야, 너 왜 왔어? 막 그렇게. 진짜. 아니, 너 왜 왔니? 이거 내 잘못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날인가?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거기서 자다가 집을 나왔어요. 근데 제가, 1시간 멀리 있는 곳으로 갔어요. 왜냐, 엄마를 별로 보기가 싫어서. 그래서 엄마가 제 짐을 그냥 챙기고 이제 같이 차에 두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냉장고 것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짐을 풀다 보니까 이거 엄마의 그 오징어젓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의 오징어젓. 아니, 이거는 엄마가 일부러 넣었나? 왜냐하면 그냥 만나려고. 한 번 얼굴이라도 보려고. 아니면 이게 잘못 넣어졌나? 그게 아직까지 고민입니다. 그거 아직까지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완전 드라마죠? 그래서 갑자기 제가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오징어젓이 있잖아요. 왜 엄마 거를 저한테 줘요? 그랬더니 우리가 1시간 거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엄마가 알았어, 너네나 먹어. 근데 이틀 안에 어떻게 이 많은 오징어젓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엄마가 전화 오는데 와야 되겠대요. 그 오징어젓, 그 10불짜리 오징어젓을 픽업하러 와야 되겠대요. 진짜 저도 황당해가지고, 저도 황당하고, 제 와이프도 황당하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게. 그래서 황당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왔어요. 1시간을, 캘리포니아 차가 엄청 막히거든요. 그래서 1시간, 한 4시, 엄청 차 막힐 때, 그때 운전해서 왔어요. 근데 엄마가 오징어젓만 픽업하러 왔겠냐고요. 엄마가 제가 이제 오징어젓을 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딴 말 하는 거예요. 너네 진짜 너네 왜 이때 오고 진짜 너 결혼할 때도 이러고 너 어릴 때도 이러고 이런 얘기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소리 지르지, 나도 이제 소리가 좀 올라가지, 애기는 옆에서 울지. 진짜 난장판이에요. 진짜 완전 난장판. 근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하나님, 성령님의 그 능력이 여기 있었어요. 왜냐면 갑자기 이제 소리 지르다가 갑자기 이 회개와 이제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엄마가 소리 지르다가 갑자기 울고 나도 울고 우리 와이프도 울고 갑자기 허그를 하고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20년의 이제 그 나쁜 그 릴레이션십이 그 오징어젓으로 인해 풀린 거예요. 진짜 이상하죠? 근데 사실로 이렇게 진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징어젓으로 이렇게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진짜 왜냐면 제가 진짜 이제 전도사로 이제 4년 전에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걸린 문제는 이제 가족과의 릴레이션십. 근데 이게 이번에 코비드 갖고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인정하면 이렇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3번은 이제 겸손입니다. 그래서 1번은 회개였죠. 2번은 믿음과 인내, 그리고 3번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우리 스크린에 나올 텐데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그래서 다윗 왕에 다시 다윗 왕으로 가면 이제 여러 가지 겸손의 예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겸손. 이제 사무엘이 2세 제시네 집에 갈 때부터 그거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큰 아들은 다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인 다윗은 그냥 혼자 양을 치고 그냥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뭐 컴플레인도 안 하고 뭐 가겠다고도 안 하고 그냥 본인의 일을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고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렇게 못했어요. 죄를 인정 못하고 계속 변명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한테 너는 내 집을 안 지을 거고 너의 자식 솔로몬이 지을 거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1편 같이 아기같이 이렇게 어머님 품에 있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막 뭐를 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머니 바라보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엔 1번의 회개, repentance, 2번의 믿음과 인내, faith and perseverance, 3번 humility, 겸손. 이거를 빅픽처로 보면 다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본인의 죄성을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